이 시간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죠. 이제 수전절이라는 오늘 사건은 그 절기 때, 이스라엘 절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시는데 유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애워싸죠. 그죠?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애워쌌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그냥 둘러쌌다는 의미보다도 퇴로를 차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의도가 보이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지금 그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어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는,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추궁하기 시작하는데요. 24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밝히 드러내라. 너 자신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25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내가 말했는데도 왜 믿지 않고 자꾸 말하라 하느냐, 자꾸 물어보느냐, 그 말씀이죠.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공적으로 말하신 적은 없죠.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앞에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죠. 그렇죠? 4장 26절에 보시면 25절에 볼까? 25절에 보면 여자가 말하죠.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2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말하는 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고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네가 만나고 싶어하는,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9장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9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9장, 얼마 전에 보았던 말씀이죠. 9장 37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나중에 그를 만나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9장 35절부터 봅니다. 자,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인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니까 36절에 보니까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믿고자 하나이다. 그 말을 듣고 37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다. 그 인자, 바로 오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번도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로 정확하게 그걸 드러내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치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개념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그 압박에서 해방시켜줄 그 그리스도, 정치적인 왕,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줄, 배고픔의 문제를 극복시켜줄 다윗 같은, 옛날에 다윗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정치적인 왕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오늘 나의 필요를, 나의 눈물을 닦아줄 그 현실적인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은 데 가보면요, 6장에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자,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왕으로 세우려고.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기적을 행하시는 사람이라면 우리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이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옹립해서 세우려는 시도,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얼른 피하시죠. 피해서 산으로 가시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셨다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개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공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25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했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죠? 공개적으로 하신 적이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있고, 입으로 꼭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거죠. 내가 하는 일을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미 내가 그리스도임을 이것보다 더 어떻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말로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여오신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인데요. 그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했냐면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때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는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귀 먹은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고요, 다리를 전던 앉은뱅이가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고, 말을 못하던, 그죠? 벙어리가 입이 열리는, 그 입에서 찬양이 터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몇 년에요?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요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어요. 표적을 주셨어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요런 일을 성취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바로 내가 보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두신 거예요. 구약 성경.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자, 그런데 그 예언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방금 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의 그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엉뚱한 사람,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공개적으로 말씀 안 하시지만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 그리스도야 라는 거를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근데 뭘 또 밝히 말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6절로 가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이는데도 그거 보고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고 표적을 또 보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양이 아니라 너희가 안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믿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요.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의 소문을 보았습니까? 아니, 안 믿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을 바꿔서 포도주로 만드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이게 다 표적이거든요. 근데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주님 가지고 논쟁하러 나와 있는 거죠. 주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와요.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고 고집스러운 존재인지 아세요? 내가 딱 뭘 정해놓고 있으면요, 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요, 어떻게 들은 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인 자기 생각, 그렇죠?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생각.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지예정, 장로교 예지예정 교리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교리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뭐 주일날에는 제가 가급적 신학적인 얘기, 이제 처음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삶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생활의 적용 중심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삶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나오죠. 근데 교회를 나온다는 것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다른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양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뭐 자기 확신, 자기 주장으로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자, 27절로 가보세요. 27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자, 내가 양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뭘 보고 하냐면요. 27절, 양들은,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들으십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대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첫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으면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그 음성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일요일 얼마나 쉬고 싶으세요? 특별히 일주일에 6일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노동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6일 동안 입에 단내 나게 일하면 정말 쉬고 싶죠. 쉬고 싶죠. 아침에 어디 그냥 좋은 데 가서 좋은 공기도 좀 쐬고 싶고 TV도 좀 보고 싶고 좀 못잔 잠도 자고 싶고 그럴 텐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때문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고 내 삶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할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을 따라 가고 싶고, 그런 어떤 갈증, 목마름, 그 열망 때문에 여러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열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삶이 힘들잖아요. 세상 속에서 정말 6일 살다 보면 정말 걱정되는 일도 많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목마름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주일이 되면 또 정신이 번쩍 나서 나오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양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유혹이 있지만, 또 밖에 나가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죄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오래 있지 못해요. 그게 안 재밌어요.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가치가 달라. 이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전에는 그게 재밌었는데 그게 안 재밌어요. 그 자리가 불편해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못해요. 그분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 내 안에서, 제가 늘 그랬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에 가서, 저는 이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적을 통해서 사람 안 바뀝니다. 기적을 봤어요. 근데 그걸로 내 인생이 안 바뀌더라고요. 뭔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여전히 죄를 즐기고 세상 연락을 즐기고, 근데 거기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내 아들아, 너 왜 여기 있니?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먹다가 2시간을 엉엉 울었어요. 근데요, 그러고 또 안 바뀌더라고요. 또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날은 이제 친구들이 막 모여가지고 같이 술을 먹는데 막 서로 싸우고 멱살 잡고 난장판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 눈에 눈물이 나요. 또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야, 네가 왜 거기 있니? 너가 왜 그러고 있니? 그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애들은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벽을 잡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의식을 탁 잃었는데 2층 밑에 콘크리트 바닥 거꾸로 떨어졌어요. 정신 잃었어요. 안경은 날아가고 시계차고 다 날아가고.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근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돌려고 하는데 저 머리 뒤쪽으로 똑바로 누워있는데 백열등이 이렇게 비쳐요. 직감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때 생각난 게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 기도원에서 찬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 어머니가 두 손 들고 기도해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근데 내가 여기 이러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나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요? 어머니 나 하나 보고 사셨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서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제 생을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회개를 다 시키시더라고요. 그러고서 내가 이렇게 죽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우당퉁탕 하더니 애들이 싸우다가 갑자기 제가 없어져가지고 찾으러 다니다가 저를 본 거예요. 근데 한 애가 이렇게 봐서 한 애가 이렇게 보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걔가 나중 얘기가 무서워서 갔대요. 보니까 이렇게 피가 이렇게 머리 있는데 나와 있고 저놈 죽었나 보다 이래가지고 가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가서 뭐 난리를 치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른다. 여러분의 삶에 이게 분명히 있는가를 보세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자,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28절로 가보세요. 28절 보면 절대 잃어버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어가 누군가 보세요. 납니다. 우리 구원은 여러분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절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자, 보세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주권입니다. 내가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왜요?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내가 찾는 거면 우리는 늘 바뀌잖아요. 우리 생각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죠. 내가 오늘 술 안 먹어야지.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죠? 술이 나를 먹잖아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누구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구원이, 내 믿음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우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구원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지금 낭떠러지에 지금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딱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손목을 잡았다면 내 힘이 빠지면 나는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종교예요. 여러분, 내가 고행을 통해서 좀 괜찮은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게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근거는 뭐냐면 내가 주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잡은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신실한 손입니다. 우리는 늘 변하지만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분의 손은 강한 팔이에요. 그 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그 주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고 그 주님 손에서 누구도 그 사랑을, 그 주님의 신실함 속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 요한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잡고 있으면 실패할 수 있어요. 구원이 나의 어떤 선행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우리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구원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 가보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이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낼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누구도 생명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는 하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잡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자녀가 되면 절대로 이건 취소되지 않는 관계예요.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온전하심,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교리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지의 정도는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이제 이거는 너무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교리를 잘못 오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고 안 받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예지의 정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자,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내 구원의 안전함, 내가 주님 손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는 이 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확신이 필요한가? 자,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확신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제 경우를 말하면 하나님이 제 인생에 돌파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온 마음으로 거부하는 저에게 들어오셨어요. 전도도 많이 받았고 저는 중고등학교 미션 스쿨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었어요.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 교목 목사님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이 돌파에 제 인생 가운데 돌파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충격이었는데요. 그 돌파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보내셨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가 뭡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나죠. 하나님이 최시형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고요. 죄가 되셨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요. 내가 생각으로 지은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를 흘리셨고요. 내가 손으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드나들고 손과 발로 지었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게 경험되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만, 그 사랑을 알아야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구원을 잃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혼이 날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잡지에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나이가 꽤 든 부부인데요. 이분이 그 잡지 표지에 한 20명 정도, 그게 다 그분이 키운 아들들. 큰 애도 있고 어린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부는 자기 자식이 없고요. 고아원에서 애들을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우는데요. 고아원에 가면 버려진 애들 있잖아요. 한 번도 부모의 사랑을, 따스한 그 품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 그래서 삐뚤어지고 모나고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요,
정말 훌륭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인재들로 키워내는 놀라운 분이신데요. 자,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들은 사랑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삐뚤어져 있는 그 애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데려다 놓고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사랑이 되는 거 아니더라는 거. 데려다 놓고 매일 얘기를 했대요. 얘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밥도 해주고 음식도 주고 옷도 사서 입히고 전혀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못되게 군대요. 뭘 깨뜨리기도 하고 말썽도 부리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애들 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절감이 거절감. 내가 혹시 조금 잘못하면 나를 다시 고아원으로 보낼 텐데, 그렇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꼭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대요. 애들을 데려다가 키우면. 여러분 고양이나 여러분 그 요즘 고양이나 개도 그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세요.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개들도 그 고양인데도 마음을 안 열어요, 주인한테. 사랑이 확인될 때까지. 어떤 큰 일을 저지르면, 야, 너 같은 놈은 안 되겠다. 넌 고아원으로 다시 가라. 이게 애들한테 들리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못 연다는 거예요. 그 상처 또 못 여는 거죠. 근데 이 부부가, 이 어르신들이 요 마음을, 애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애들이 잘못을 해도, 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그 또 다른 걸로 애들이 이제 또 이 어르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변함없이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변하지 않고. 요 과정이 이분 표현에 한 6년 가더래요. 6년. 어떤 애 심한 애는요. 이게 이 기간이 있어야 드디어 그 사랑을 모르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무장 해제가 된대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데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 이분이 정말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사람이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쫓겨날 일은 없구나.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이 확신이 생기고, 그래야 그 다음부터 비로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도 그래요. 영상 보니까. 그래서 고양이는 이 갖다 키우는 그걸 뭐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집사라고 그러는데, 그 집사를 부모처럼 생각해요. 엄마처럼. 그 표현, 행동, 자기 엄마한테 하는 표현들을 그렇게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피조물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서 깨지면서 다 고통이 오고 아픈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인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부부가 가르치기 시작하신대. 그때부터, 야, 밥 먹을 때는 너 손 씻고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매너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 대상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성경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목숨을 다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하는데 왜 그 차이가 뭔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느냐 안 경험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요. 그렇죠? 얼마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가에 대한 그 확신이, 그 느낌이 감동으로 내 안에 실제로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이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 속.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도 계속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으로 가셔야 돼요. 느낌이 아니라 말씀 앞에 가셔서, 그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 열정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 사랑에 엎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교제 속에 들어가시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이거 없이 교회 나오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시험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둘째도. 자, 이웃 사랑. 첫째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크다고 그랬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한 다음에 둘째도 이웃 사랑도 이와 같대요. 뭐죠? 이웃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 수직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디서 확인하죠?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늘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웃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 주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능하지 않은 걸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이 사랑을 경험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그 사랑을 알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 거니까. 그게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은 대로 삽니다. 그렇죠? 사랑받은 대로 살아요. 보면은 우리 아픔 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늘 매맞고 자란 이런 자녀들, 고생 많이 하면서 자란 자녀들, 자기가 아버지가 되면 나는 그런 아버지 안 될 거야.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왜냐면 자기가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가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아픔을 나는 물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똑같이 가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부모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저도 그 얘기 했었는데 그건 예수 만나기 전이죠. 하늘 아버지가 계시죠. 진짜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니 왜 진짜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자꾸 옛날에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바뀝니다. 그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해요. 그 사랑이 나를 놀랍게 바꿔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확신이 필요하다고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가정, 그 안전함이 있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도 힘이 달라요. 여러분 자녀 보세요. 부모의 그 사랑, 가정이 건강한 자녀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 다릅니다. 힘이, 확신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힘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이거 우리가 가지면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도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어. 그 주님의 강한 팔이, 그 신실한 손이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있어. 이 믿음 안에서, 이 안전 안에서 여러분 안심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고 그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신 분들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점점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 VIP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그 간증이 있어서 다 못 나눴지만
여러분 칼럼을 읽어보세요.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오늘 오후 예배 때 다 나오시고 간증 들으시고 사례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우리 교회도 지금 두 분 목사님 두 분 지금 우리 박준자 성도님 얼마나 예쁘게 믿음 생활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너무 기대가 돼요. 또 우리 장세종 어르신 지난주에 신방 가서 이제 말씀 나눴는데요. 너무 귀하세요. 너무 귀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고 이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구원의 확신, 안정감 가지시고 이렇게 누리시고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